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늘 자고 일어나는 것이 반복이 되지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안에서 자고 하나님 안에서 새 날을 맞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답답한 일 또는 속상한 일들이 여전히 쌓여 있을지 모르나 주님, 오늘 다시 새롭게 이런 일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안 되겠다라는 말보다 할 수 있다는 말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덧 이렇게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달을 맞는데 하나님, 남은 절반의 시간들을 잘 아끼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도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마 가운데서 고통과 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그 병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또한 없도록,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모저모로 꿈을 가지고 수고하며 또한 여러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멀해와 객지나가 있는 자녀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천군과 천사가 보호해 주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레는 마음으로 열고 듣고자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쪼개어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권세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손거울이군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고 이제 절반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랑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랑을 자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첫 번째 사역으로 일컬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장면이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을 바로 잡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성전의 상태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 강도의 집단,
강도의 집구석 뭐 이런 얘기죠. 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나? 원래는 이 성전이 뭐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 다른 복음서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구약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서 엎으시는 대상들이 있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꼭 비둘기 파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를 위하여 환전해 주는 사람들 다 엎은 거죠.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 제물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흠 없는 것으로 소나 양이나 또는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같은 것으로 하게 되는데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멀리서 또는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도중에 성전이 가까워지면은 제물을 구하곤 했죠. 그리고 이 제물을 구하는 일이 이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수요는 많아지고 이제 공급이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금 비싸게 팔고 좋은 것을 주는 뭐 그게 나쁘겠습니까? 뭐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 지나쳤다는 거죠. 성전 밖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일단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한두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법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당시에 여러 화폐들이 쓰였으니까 각 지방에 맞는 화폐로 바꾸려면 환전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총책임자니까 하면 이 대제사장이 이것을 허락했을 텐데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허락된 것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네, 오고 가는 커미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거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자리를 주기 위해서, 가까운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단지 아는 사람에게만 줬겠습니까? 무엇인가 성전에 기부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제사장에게 무언가 많이 찔러주는 블랙머니를 갖게 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안 봐도 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장사, 이익을 보는 장사,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옳지 못하게 오고 가는 뇌물들로 인해서 성전 안은 그야말로 이렇게 뇌물이 오고 가는, 기도가 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돈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대노할 일이죠. 이 성전을 남겨둬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도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다는데 그거 하나 남겨둔 것도 감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라면 말이죠. 자, 어쨌든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벽까지도 완전히 다 허물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채찍을 들고 다 엎으시는 것이죠. 그나마 이 채찍을 들고 엎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잘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정하자. 이렇게 예수라는 분과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쇄신을 하자, 바꾸자, 반성하자라기보다는 이것을 괜히 자기들도 알면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면 반성을 하고 이거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가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기보다
그렇게 꼬집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기가 일쑤죠.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네가 무슨 권한 갖고 이렇게 하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명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호산나 소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이와 같은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매점 매석과 또는 교회가 독점하는 장사,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꼭 사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로 교인들을 호도하는,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무엇인가 사고 팔아야 되는 상황.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와는 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작을 수 있었지만 이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교회 안에 환전소가 없습니까? ATM기 있죠? 환전하는 자리. 요즘은 뭐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렇다고 카드를 헌금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헌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한 순서, 헌금의 순서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배의 소중한 순서일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느닷없이 와서 ATM기에서 뽑아서 그렇게 무엇인가 갑자기 뭐 적립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갑자기 그렇게 결제해야 하는 것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올바르겠습니까? 편의를 위해서 갖다 놓은 ATM기지만 그 ATM기가 불러올 수 있는 다음의 순서는 무엇일까? 여러분, 헌금이 그렇게 뭐 온라인으로도 오고 갑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오고 가는 거라면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한 순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다 그냥 인터넷으로, SNS로 보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굳이 강단에서 설교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 어떤 문명적인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편리 위주로 돌아가고 그 목적성에서 슬그머니 비틀어서 꽤 괜찮은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질책하는 강도의 소굴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삶은 꼭 교회만 비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런 비난을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각, 여러분이 무엇인가 계획하는 거 과연 하나님의 본래 목적성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에 입구를 여는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교회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채찍이 들릴지 아니면 상이 들릴지 깊게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처음부터야 그랬겠습니까만 좋은 게 좋다고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강도가 된지 모르는 이러한 어리석고 무능하고 추한 자들이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강도의 소굴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